2절에서 6절입니다. 나와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할례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세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자신이 이전에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그 지역에 퍼지고 있다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한 하늘에서 온 현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전에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크게 염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잡는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과격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중요한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 중 하나에 불과한데 왜 하필 그것을 가장 뜨거운 주제로 삼을까요? 할례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인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토라의 준수는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문들은 토라로부터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하여 총 61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기초입니다. 위키피디아에 613개에 대한 계명을 찾아보면 그 목록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이스라엘만의 전통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 인근 지역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할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두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아들의 뜬금없는 할례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자녀들의 할례를 시행한 후에 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모세의 그 할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발은 주석에 보면 모세의 성기의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려 보임으로써 그 계약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풍습이 근동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할례도 그와 같은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할례는 무덤 벽화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가 처음 시행된 것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로 그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성례적인 행위로 할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8일은 창조 후 7일이 지나죠. 그리고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이 율법이 그들의 그냥 법입니다. 법이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방인이겠죠. 유대교로 전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로 전향한다는 의미는 유대교 율법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교로 전향했음을 알리는 어떤 상징과 의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권리, 신분 등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로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삶의 규율과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몸에 남아있을 상처가 그 결심의 증거이며 자신의 신앙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례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만 그것은 삶의 전환과 시작을 나타내는 큰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출가를 결심하면 삭발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의 인연도 끊고 불자로 살겠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할례의식은 세례의식과 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이를 언급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신강대상 뒤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서 그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 율법에 따라 살아야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표식만 하고 실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정작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 기독교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믿음, 은혜, 그리고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무 결실 없이 사는 믿음 지상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 의식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그들이 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의 이행은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된 것인데 여기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천벌받을 것이다, 벌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 표현에는 흔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부여해서는 기독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신앙 질서를 세우고 싶었는데 할례 의식은 그것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는 논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율법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로워진다는 디카이오, 영어로는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이미 다 인정이 되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란 무엇이냐 하면 재판에 쓰이는 단어다 이런 뜻이에요. 피의자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 의롭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법은 원래 기능이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써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선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행위도 선한 것입니다. 누가 법을 지키는 행위가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선행이 다 부인되고 악행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딱 한 번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가지고 심판받는 것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법심판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율법의 한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무죄 방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세번역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바울의 주요 논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이 불분명한데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예수의 신실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롭다고 하니까 정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뜻은 새 번역에서처럼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더럽지만 그 죄를 그냥 덮어주겠다는 것이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not guilty의 의미지 righteousness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훌륭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끄러운 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더러운 과거 죄악들이 어느 순간 깨끗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인데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 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9절도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는 그런 구절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조금 색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성서 주석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다면 사실 그렇다. 과연 너희가 제사를 통해 눈처럼 희어지겠는가?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이 아니에요. 번역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가 희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벌을 안 줄게 하는 면벌을 선언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왜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죠? 지금까지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에 다니냐고.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안 다닌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과거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셔라. 과거의 행위는 의롭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사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결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회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과거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동기부여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다 의로운 삶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네 미래일까지 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회심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변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황 논리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는 믿는다 반복하면 매일매일 의로워지는 그런 변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매일매일 나쁜 짓을 해도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되는 참으로 회개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의를 논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새 삶을 위해 회심을 할 때 장애가 되는 마음의 문제와 과거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다 정리하고 넘어가도 좋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율법으로 새로운 올가미를 씌우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획기적인 사고로 유대인들과 극한 대립을 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율법을 지켰을 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변증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인이 구원을 위하여 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 저주를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러한 주장 덕분에 결국은 기독교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인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논리이긴 하지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어버린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율법 준수가 할례의식에서 시작되듯이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할례가 율법 준수의 전부가 아니듯이 믿음도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할례의식이 율법 준수의 시작인 것처럼 믿음은 과거 죄로부터의 단절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내적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외적 의식이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할례의식과 같은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여기서 구원받아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봤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별거 아닙니다. 과거의 신체적,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의 문장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하기 위한 칭의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심을 위한 칭의입니다. 바울은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감동과 결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가 주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혼자 지적으로 믿는 삶이 아니라, 혼자 감동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하고 세 번역이 약간 단어가 달라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자, 일단 세 번역 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인 5장, 6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방탕하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성령에 따른 새로운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규율을 주고 있죠. 이 규율은 율법이 아닌가요?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만 있어도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회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에 대한 죄의 심판은 어떨까요? 만일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회심 이후의 규율에 관한 심판도 엄격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러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실 벗어오고 불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심할 때는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한 개의 죄악도 허용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는 행한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엄격함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일 뿐 실제는 다 구원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절이 맞아야 하니까 이 구절은 그냥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 은혜만 강조하고 행함과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고등 종교로 분류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회심과 변증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한 것이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없애준다는 개념으로 이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를 통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그냥 믿음주의, 지상주의자 혹은 믿음주의가 될 뿐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새로운 삶으로의 적용이 없는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현대교회와 같은 개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니까 믿음주의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율법 전체를 준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통치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 사용한 이 상황 논리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일반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롭다고 했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회심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